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놓았어요. 완전히 콘크리트 잔해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거의 사람이 살 수 없는 구역이 됐어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도 살아오려고 또 구호품이나 식량을 얻으려고 막 안간힘을 씁니다. 그걸 얻으러 갔다가 막 총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겁이 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냥 막 갈기고 보는 거죠. 뭐 면책이 되니까. 근데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악이 들어와 있고 악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질 가능성은요, 제로예요, 제로. 앞으로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아마 전쟁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악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고 이 세상이 좋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변하지 않아서 세상입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이 이 악을 보고 가만히 계시고 심판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진주의라는 게 나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거냐?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을 바로 잡자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왜 세상에 여전히 악이 존재하게 하고 있는가? 이걸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 마니교라고 기원전 2세기에서 7세기까지 있었던 이 마니교는 사단이 뒤에서, 악마가 뒤에서 인간을 숙주로 조종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되면요, 인간이 악을 행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에게 돌리면 되니까.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 넘기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지 않았을 것이고 인류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겠느냐. 유다가 좋은 일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이런 궤변은 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악이 어디서 오느냐? 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지를 고민하다가 신정론이라는 신학 체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악을 허락했다고 하면 선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모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줄을 잡아당기면은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꼭두각시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자율성을 주지 않고 강압적으로 조종하면은 여러분, 인간이 말을 듣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듣는 척 할 뿐이에요. 속으로는 딴 생각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고 자율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율성이라는 건요, 여러분, 뜨거운 감자예요. 자유를 주면 그 자율로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 그 자율로 그 자유를 행하는 사람은요, 자신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가 파괴가 되는 결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자유를 완전히 없애버리게 되면은 통제는 가능하지만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없고 인격적인 관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처럼 강제로 군기를 잡으면은 인간의 모든 개성과 창조성이 사라지거든요. 그렇다고 인간을 자유롭게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은 방종으로 빠지게 됩니다. 딜레마예요. 그래서 자율성 안에서 우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가 분명히 있어요. 이거를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예요. 선하게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 왜 인간에게 이런 자율성을 줘서 골치 아프게 했냐고 하나님에게 항변하죠. 이것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자율성은요, 좋기도 하고요, 위험합니다. 그 자율성을 방종으로 사용해서 망가지는 사람과 그 자율성을 잘 사용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은 반반이에요. 참 위험한 게임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면서도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우리 인간은요, 자유의지를 참지 못해요. 그래서 야, 그거 없애버려. 말 안 듣는 놈은 그냥 감옥에 가두고
끝까지 말 안 듣는 놈은 죽여버려. 이게 공산주의 국가예요. 과거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선생들이 엄청 때렸어요. 특별히 뭐 부인과 싸우고 온 날은 벌써 보면 알아요. 그냥 기분이 확 상해가지고 오면 그날 조심해야 돼. 잘못하면 엄청 두드러 맞습니다. 근데요, 남자들은 진짜 말 안 들어요.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딸 가진 사람들하고 아들 가진 사람, 남자들 말 안 들어요. 때리면요 맷집만 더 커지니까.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는요, 초등학교 4, 5학년이면요 그때는 우리 지금보다 덜 조숙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요 아랫도리를 빨개를 벗겨가지고서는요 그 운동장으로 쫓아버립니다. 얼마나 말 안 되면 그래요. 그래도요 킥킥거리면서 웃으면서 장난하고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신문, 뉴스, 특종 기사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요즘에. 자율성으로 도무지 교육이 안 되니까 통제에서 자유를 빼앗고 인권을 유린하는 공산주의로 가거나, 아니면 자유 때문에 방종해서 망한 인생을 살거나, 그냥 마약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인간이 무슨 짓을 할지 뻔히 알면서 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줬냐 이거예요. 악이 있어야 선이 더 선답게 보여서 그럴까요? 대비가 되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악을 가능케 하는 것도 자유의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하고, 돈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힘겹게 남을 돕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은 더 아름답잖아요. 기계적으로 여러분 자동으로 움직이는 피조물은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없어요. 여러분 기계에 인격이 있나요? 기계가 아름다운가요? 기계는 시키는 일만 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인격적으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는요 모험이 있고 재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밀당이 있으니까. 독재자들은 인민을 통제해서 자유의지를 빼앗아 버리는데요,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을 듣지 않을 가능성을 다 배제해 버리니까. 말 안 듣는 놈은 다 죽여버리면 되니까. 기계처럼 그 같은 유니폼을 거치고 줄에 탁 맞춰가지고 그냥 착착 행진하는 모습, 거기에 인격이 있나요? 힘이 있고요 두려움을 주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인간이 원자화되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에서는 카드 섹션을 하는데요, 마치 인간이 LED 전광판의 하나의 작은 램프 같아요. 그래서 수십만 명의 인민들이 대형 전광판의 한 램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을 가진 고등한 인간을 만드시고 함께 관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행복은 바로 여기에서 온다고 생각하신 거거든요.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이웃과 연합하는 데서 오는 행복. C.S. 루이스는 기적이라는 책에서 남녀가 나누는 그러한 그 부부가 나누는 황홀한 사랑을 아이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아이는 알아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아기는 그런다는 거예요. 엄마, 그거는 초콜릿 같은 거야 란다는 거예요. 초콜릿을 먹으면 엄청 달고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남녀의 사랑이 여러분요 초콜릿과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거는 여러분요 감히 어린아이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관계와 사랑을 나누는 것은, 그것은 이 땅에서 이 남녀가 누리는 그런 그 이 사랑과 감히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연습하는 거예요. 이런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라는 이 최상의 가치는요, 여러분요, 자유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도대체 인격적인 이 교제가 얼마나 좋으면 자유의지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모험을 했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은 우리는 지금도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살아있음과 생명의 활기를 느낍니다. 후일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인 관계에서 오는 생명의 힘을 우리는요 지금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가 나쁜 쪽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때 우리는 그거를 깨닫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하지요. 그런 사람들은 어렴풋이 아마 짐작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쉽게 부패하고 쉽게 교만하고 약한 인간에게 도대체 하나님은 어쩌시려고 자유의지를 주었냐 말입니다. 이 세상을 그래서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냐고 저도 수없이 반문을 하지요. 분명한 것은 자유의지가 없으면요 감동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냥 밍밍하고 재미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영혼이 없는 인간, 그냥 안고 없는 찌빵들이 모인 밍밍한 세계죠.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정말 감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평범한 곳에서 평범하지만은 묵묵히 자신의 일들을 잘 해내는 사람들, 악에 동조하지 않고 또 저항하다가 순교하는 사람들, 또 성과 악의 갈등을 통해서 예술을 만들고 창조적인 글을 쓰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이 인간은 이 자유의지 때문에 누구보다도 선해질 수 있고 멋진 사람도 될 수 있어요. 아니면 히틀러나 푸틴과 같은 악의 화신도 될 수 있고요. 히틀러가요 유대인 600만 명을 가스실로 보내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비슷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인간이 하는 일, 그리고 인간이 책임져야 되는 일이에요. 지금도 군인들이 이런 종족 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금지하고 동산 모든 곳에 있는 실과를 허락했거든요. 허락한 것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금단의 열매는 그거는 하나님과 인간의 그 경계를 정한 거거든요. 거기에는 자유의지가 없었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뱀이 하와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분이 왜 당신에게 그런 금령을 내렸겠어요? 당신들로 하여금 언제까지나 아무것도 모르는 비천한 자로 남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을 섬기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닐까요? 당신들이 이 나무를 열매를 먹으면요 지금 아주 분명하게 보이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요 사실은 희미하게 볼 수 있는 그 당신의 눈이 완벽하게 열려서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는 신들처럼 되고, 그리고 신들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들이 자신이 뭐 먼저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는 그들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데 나는 그런 주장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라면서 하와를 유혹했어요. 이 말에 속아서 아담과 이브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생각, 우리도 자존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 이게 뭐예요? 교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죄는 뭐냐?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교만죄.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바로 죄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좋은 정치가를 뽑으면 세상이 좋아지고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금은 낫겠죠. 그러나 정치가들도 이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거를 나쁜 쪽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리고 이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자신은 여러 귀족들이 함께 이렇게 정치를 하는 과도 정치를 더 선호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과도 정치도요 소수의 엘리트가 모이면요
거기서 또 우두머리를 뽑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해먹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대책 없이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신 자유의지를 선한 방향으로 쓸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지금이라도 아담과 하와가 그 경계를 넘어갔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한계를 지키는 거예요. 그 한계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가 선한 방향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한계를 넘어가면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 전제가 먼저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이 엔진을 처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엔진은 뭐냐면 휘발유를 넣어야만 달릴 수 있게 설계가 됐거든요. 무슨 경유라든지. 근데 거기다가 참기름이 진짜 좋다고 해서 우리나라 참기름이 훨씬 더 고소하고 맛있고 좋지. 참기름을 넣는다고 해서 차가 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엔진이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움직일 수 있는 연료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넣어야만 달릴 수 있게 설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이 연소시킬 연료가 되시고 우리 영혼이 먹을 음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음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 외에 다른 연료나 음식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냐.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이미 설계가 돼버렸는데, 그래서 하나님에게 신세를 지지 않으면서 우리식으로 행복하게 해달라고 아무리 고집을 피워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참기름으로는 달릴 수 없게 설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먹고 사는 문제는 자유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전제라는 거예요. 옛날에요 가짜 휘발유라는 게 있었어요. 요새는 그런 거 없죠. 화학약품으로다가 휘발유와 비슷하게 이렇게 뭘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그 가짜 기름을 넣고 달리면요 엔진이 다른 부분이 망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엔진이 가짜 휘발유를 견딜 수 없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복이나 평화를 주실 수가 없어요. 주신 일도 없고 앞으로도 주실 수 없고 그런 것 자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근데 존재하지 않는 걸 달라고 떼를 써봐야 여러분만 헛고생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정말 엄청난 그런 에너지를 써서 문명을 건설했고요. 훌륭한 제도를 고안했고 또 과학 문명 덕분에 지금 얼마나 좋아진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는 불행하다는 그 느낌이 날마다 증폭될 뿐이에요. 출발은요 좋은 것 같은데 항상 가다 보면은 고장이 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잘못된 연료를 넣고 달리니까. 정품 연료가 아니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야만 잘 돌아가게 돼 있는데 그걸 안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건 뭐예요? 자유의지로 내가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생명과 관계가 끊어진 거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잘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단 말이죠. 왜 착각이냐? 뭐냐면 또 다른 함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함정이 뭐예요? 우리가 우아하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 자유의지로 양심을 지키려고 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나름 자랑할 만합니다. 훌륭해요.
근데 문제는 그것으로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교만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만을 꺾지 못하면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없고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유대인 가운데 한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하늘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태초부터 존재했었다. 자신은 알파와 오메가고 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마지막 날에 와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4장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왜 보여달라고 하느냐? 또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얘기를 두고 참나마도다 하면서 막 옷을 찢은 거예요. 감히 어떻게 인간의 입에서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말을 쏟아내. 저 미친놈 잡아라.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은 거예요. 진짜 충격적인 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데, 여러분, 용서는요 가해를 받은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한테 내가 너 용서해 줄게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해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에게 죄를 졌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공격한 일도 없고, 또 그분이 훌륭하다는 것도 인정도 했고, 또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도 했고, 근데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죄를 졌다고. 좀 미친 사람 아니냐? 내가 누구를 죽였냐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직장도 열심히 다니고 막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너무너무 애쓰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자유의지는요, 예수를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자유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훌륭한 분이지, 덕이 있는 분이지, 그러나 그 이상은 더 나는 인정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예수 믿는 거 좋지. 그렇지만 나도 고상하게 살고 있어. 나도 좋은 일하고 살고 있잖아. 이게 우아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선배들 만나보면은 다 여기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건져낼 수가 없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죄를 사노라고 선포했어요. 그분은 우리 인류의 좋은 스승이나 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주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든지,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고 돌아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 때문에 우아하게 예수님을 부정한다면 여러분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여러분이요, 착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잘 압니다. 눈만 감으면 그저 시기하고 미워하고, 나쁜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범죄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어요. 그분은 좋은 스승이 아니에요. 나의 구주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예수가 필요합니다. 죄사함이 필요해요. 그분은 좋은 스승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구주세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잘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은 좋은 분이라는 그러한 선심을 쓰는 헛소리하지 않게 하시고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든지 그분을 거절하고 공허에 시달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그 일에 늘 정직한 자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